할렐루야.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여러분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로그에도 나와 있고 또 유튜브 더보기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범죄를,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또 높일 때 소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축복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바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주시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재앙 또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1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20장까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러한 재앙이 계속해서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히노암에게서 난 아들, 오늘 본문에 암논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압살롬과 다말이 나오는데, 이 압살롬과 다말은 이 아람의 조그만한 소국 구술 왕의 달메의 딸,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과 딸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인 이 다말을 향해서 상사병이 걸리고 맙니다. 그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하고 악한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윗의 형제인 이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나 이 요나답 간의 그 관계는 사촌지간이죠. 근데 이 암논하고 요나답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하고 아주 악한 이 친구로 인해서 나쁜 계획을 듣게 되죠. 이복 누이를 갖다 결국 욕보이고 씻지 못할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을, 이복 누이 다말을 갖다가 이 암논이 버리는 것이죠. 자,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이 압살롬은 한편으로 자신의 누이를 위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이 암논, 이복 형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만 2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양털을 깎는 날을 기해서 모든 왕자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 중에 자신의 누이 다말을 욕보였던 이 암논도 왔는데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이 암논을 살인하죠. 다윗의 자녀가 자녀를 살해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어머니의 외가였던 이 구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3년간 도피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아들은 죽었죠. 암논은. 또 압살롬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이나 못 봐요. 그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안타깝게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 이러하지요. 사무엘하 11장 9절부터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에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악하고 간교한 계획을 세워서 살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였습니다.
칼로 죽인 것이 그대로 칼로써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다윗 언양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자손들까지도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다윗이 범죄함으로 안타깝게도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엄청난 살인의 비극에 형제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살해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네, 선을 심을 때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을 때 그 악의 열매를 거둔다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참으로 우리의 삶을 좌우할 인생의 지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등지고 있으면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덮기 시작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결국은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지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악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은 자신의 그 범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임을 면하긴 했지만 그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씌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것, 이러한 다윗과 같은 죄악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어리석게 해 주시옵시고 선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 주시고 능력 있게 해 주셔서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빛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어둠의 그림자가 그리워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빛 되시고 인도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